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는 훨씬 큰 단위거든요. 근데 오늘은 열 문화를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왕위 계승자인 아켈로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이제 분봉 왕이니까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해주는 것을 해서 로마에 가는데 그 아킬로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50명 대표단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아켈로가 왕이 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켈로가 이런 반대 세력 때문에 이제 분이 나고 이제 분봉 왕이 되는 게 지체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왕이 돼갖고 다시 이제 헤롯이 있던 곳으로 왔을 때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숙청하는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나 잔인하게 통치하다가 이제 왕위를 오래 못 가고 끝나죠.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기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숙청이 일어난 거예요,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한 왕, 자신을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이렇게 찾았죠. 근데 오늘은 본문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진짜 자기 정치적이고 육체적이고 고난 속에 있는 자기를 건져줄 왕을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는 이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기다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이란 민족의 억압과 그 억압을 해결해 주는 그런 변화를 주는 왕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당연히 좋은 곳, 이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이라는 그 청지기로서 그 문화를 주고 장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그 개념도 이 종들이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거든요. 근데 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항복이 일어난 거예요. 항복.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항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보통 다. 자기가 이 사람들도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됨을 포도원에 그 온 사람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 규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원칙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정말 고리대를 얻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뽕나무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항복이 일어나요. 항복.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4배나 절반이나 갚겠다라고 말하며 완전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종들처럼 문화를 갖고 장사를 못해요. 자기 가진 시간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 정말로 장사하고 노력해서 지식을 키워내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또 계속 해나가면 뭐 성경에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시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자기의 주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항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삭개오처럼 또 이렇게 항복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예요. 점령이 일어나 더 이상 이렇게 덤빌 수 없고 더 이상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항복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으로서는 절대 항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당신은 내가 그 찬양 많이 부르진 않지만 그것만 증거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죄인의 자아를 높여주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큰 헌신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을 엄청 띄워주는 것 자체가 복음의 반쪽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아를 우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데 진짜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를 상석에 앉지 못하고 말석에 앉게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내 모든 선행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복음. 단지 그냥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고 결국 기독교의 복음을 그냥 인본주의적인 축복을 주는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초점은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래서 오늘 이 귀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왕이시라는 이분이 귀인은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눴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이렇게 달란트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다르지만 이 문화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죠. 달란트를 절대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자기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또 기도들, 또 경건들, 이게 맨날 똑같아.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말이죠. 악한 종. 자, 우리 세리도 얘기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해도 되지? 헌금 생활을 엉망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부터 봤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기간이 정해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 귀인 왕은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을 받아 돌아왔죠. 아킬레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왕 필요 없어. 정치적이고 나를 부강하게 하는 왕만을 원해 이랬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결국. 그리고 주님은 문화를 우리에게 나눠줬고 결산할 거예요. 너 뭐 했어? 장사라고 했잖아요. 장사를 하면 까먹으라는 거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늘어나고 언어로 누군가를 사랑해 전하는 것도 3,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해내고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또 교회도 봉사하고 가정도 더 아이들에게 더욱더 네 가진 은사를 한 달란트에서 머물지 말고 10달란트를 그 문화를 늘리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하다 위험해요. 힘들어요. 고생해야 돼요. 산과 물을 걷고 손에 찢기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책만 읽으면 성화 됩니까? 성경만 읽으면 성경 이해됩니까? 같이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결산할 때 문화를 좋고 결산할 거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고, 귀인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래 올 때까지 기간과 시점을 말한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온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늘도 오전에 소일이 온다 그 말씀을 통해 100% 순종하며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항복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무나 비유는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치죠.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 한 문화로 다 똑같이 공평하게 줬으니까 10개를 만드는 청직이나 5을 만드는 사람처럼 너도 네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의 언어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부분은 딱 막아버리는 게 다른 게 있냐고요,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은. 정말 그 왕을 정말 항복된 왕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삶과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복이 안 된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중심이 왕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말씀이 왕입니다. 근데 자기 감정이 왕인 것은 여전히 착각하고 자기가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군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으니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라고 막 이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최고의 왕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대신 왕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최고의 왕을 거절하고 왕이 아닌 것, 거짓된 왕을 이제 그들이 섬긴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왕은 뭐였죠? 가룟 유다가 뭐에 빠졌습니까? 돈이 왕입니다. 돈이 왕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별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보다 절대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겠죠. 학벌이 왕이죠. 남편이 왕이고 아내가 왕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감정이 안 따르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왕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왕,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동등된 아들이자 왕이시죠.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아주 겸손한 섬김의 왕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망을 이기신 전능의 왕이시죠.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구명보트로 옮겨 타기를 거절하고 나무 판자를 고집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바다에서 빠져 곧 죽을 건데 나무 조각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27절은 뭐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결국 뭐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항복하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이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달란트는 보통 사람의 20년치,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면 한 문화는 석 달치밖에 안 돼요. 근데 작은 것을 줬지만 이 사람은 하나의 고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가 작은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이 아니라 고을을 줘버립니다. 10고울이든 5고울이든 자신의 것을 주어버리죠. 모든 것을. 여러분 한 문화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맡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적인 복들을 그냥 오늘 이 종은 달란트는 묻어놨지만 수건에 쌓아 똑같은 거예요. 만지지 마. 봐.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결산이 일어나죠. 여러분 착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는데 이것은 1000%의 이윤을 남긴 거죠. 엄청난 이윤을 남겼어요. 이제 정말 학자들은 요즘같이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고대 세계 이 정도 이윤을 남겨요. 작은 거 줬는데 1000%를 남겨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불과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맡겨서 장사하라고 했고 그들이 남긴 이윤을 비교한다고 해도 10고울과 5고울은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은혜를 준 겁니다. 노력에 비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크다. 여러분 저는 이 10고울과 5고울을 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문화에서 수건을 쌓아둔 악한 종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착한 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왕에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는데 내가 수건에 쌓아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인은 그런 태도를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엄청난 핑계를 댑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어떻습니다. 근데 왕은 한마디로 정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 달란트를 써서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받겠고 더 많이 받겠고 더 많은 영광과 축복을 받겠지만 이 게으른 한 종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보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거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의미 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장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나 기회들을 늘리고 불려야 되고 우리의 경건의 깊이를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 경건해졌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갈수록 지체들을 돌보는 깊이가 더 높아졌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에 장사하십시오, 장사.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길 원하고 더욱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맡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진전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 작은 일과 비교해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보상은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대단한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잘 때도 기도해 주거나 또 남편인가 아내에게 또 지체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기도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깊이 있게 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로 5문화로 해가 갈수록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커져야 돼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작고 사소한 일들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 받는 것이에요. 작은 일일자도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이 충성하고 주인이 왔을 때 정말 장사를 통해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격려와 그 10고울을 5고울을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